대구시민당에도 보니까 열반 49일 불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우리 덕도시민당에도 열반 49일 불공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 중에도 한 번씩 이 무상에 대한 거 또는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데 대한 거 이런 어떤 거를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글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읽어보면은 우리가 참 이 욕심이라는 게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이런 게 참 부질없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은 명의다하게서 열반에 들게 되는데 열반하고 난 뒤에 49일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상강도 한다 그럴 때는 49일이 지난 뒤에 뭐 아주 돌아가신 지 오래된 그런 어떤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선 추복을 해드리는데 그때는 하는 사람 인연밖에 없지 받는 사람은 없어요. 조상님이 받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49일, 열반 49일 기간 동안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영식이 그 49일 기간 동안은 받아갑니다. 그래서 49일 기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돌아가신 분들을 영식이다, 영혼이다, 영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각정에서는 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열반하시고 49일 기간 동안 뿐입니다. 49일 지난 뒤에는 조상 영식이라 그러면은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조상 영식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조상 불입니다. 인연으로 가기 때문에 불이고 49일 기간 동안만 영식입니다. 그런데 49일이 훨씬 지나고 뭐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어떤 분들한테 대해서도 영식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 해주면 받아가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자손이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뭐 어디가 물어보고 미신적으로 들어가면은 조상이 좋은데 못 가가지고 뭐 자손이 안 풀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한 그런 어떤 소리인데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해보면은 돌아가신 뒤 49일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윤회해가지고 다른 몸으로 받아서 태어납니다. 다 태어나버리고 없는데 이미 영식이 다른 데 가버렸는데 무슨 남아있어가지고 자손들 덜 받아보고 뭐 잘되고 못되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는 보살님들도 부모 심정이 돼가지고 살아오지만 자손들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걸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는 인연을 잘못 짓는 겁니다. 여기 띄워놨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어보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서 돈,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이쁘져라, 멋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제발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위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쇠화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다 객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 내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초상 가면은 그 집에 초상 났는가 보다 그러지 우리 집에도 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인가, 자녀가 내 것인가, 친구들이 내 것인가,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진데 누구를 내 것이라 하고 어느 것을 내 것이라 하련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 고화도 내 인연. 이 세상에는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8가지의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애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 등과 헤어지는 아픔, 원증회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 원수 같은 사람 등과 만나지는 아픔,
구부듣고 내가 원하거나 갖고자 하는 것 등이 채워지지 않는 아픔, 오음성고, 육체적인 오용락, 즉 식욕, 수면욕, 성욕, 명예욕이 지배하는 아픔 등의 네 가지를 합하여 팔고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어야 하는 짐수레와 같은 것. 옛날 성인께서 주신 정답이 생각납니다. 일체유의법. 몸이나 생명이나 형체에 있는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역여정,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은 것이니 응작여시관, 이를 잘 관찰하여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다 녹이자.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에 하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자. 운다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습니다. 짜증 부려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리겠습니다. 싸워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누구와도 미친 듯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들어놓은 그 그릇, 내가 조금 낮춰놓은 눈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긴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이 나보다 조금 불우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 공간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70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들의 수백억 배가 넘는 또 다른 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으므로 이 공간을 더럽힐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공간을 파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생의 공간이기에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맞아준 아내가 고맙습니다. 나를 아빠로 선택한 아들과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고 직장에 감사하고 먹거리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맙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으로 우리 보살님들 정말 고맙죠. 그런 마음을 막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내가 건강합니다. 둘러보고 막 저 인간도 보기 싫고 저것도 믿고 막 이러면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공간을 살면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조금 전에 쭉 읽어봤는 것처럼 감사, 고맙고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많이 일으키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고맙고 창공을 나는 날짐승이 고맙고 빽빽한 숲들이 고맙고 비 내림이 고맙고 눈 내림이 고맙습니다. 한여름에 이 더위가 고맙습니다. 폭우가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거를 고맙게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일 뿐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것 하나도 없어도 등 따시게 잘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고 자연에 안겨 포근함을 느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은혜와 사랑을 흠뻑 뒤집어 쓴 사람, 내 머리 조아려 낫게 이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짜증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홀딱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그
화날 때 하는 방법 뭐 그런 데 돼가지고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화나면 웃으라 그러거든요. 화나는데 어떻게 웃느냐 그러면 남들 앞에서 화내다가 웃으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할 거니까 화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면은요 화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텔레비전에 그 어느 박사님이 그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놨는 거 보니까 거울을 보면 된대요. 화났을 때 거울을 보면은 표정이 확 바뀐답니다. 진짜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화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거울 앞에 두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을 최고로 멋지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심리가 작용이 돼가지고 거울을 볼 때는 화난 얼굴이 없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부 거울을 다 설치해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다 거울 쪽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5층도 금방 올라가고 금방 내려와 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거울을 안 달아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서로 타고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민거적민거적거리고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거울을 달아놓으니까 다들 자기 얼굴 쳐다보기 바빠가지고 누가 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쨌든 거울을 보면서 사는 게 참 이게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표정은 거울을 보면 알고 우리 몸에 묻은 어떤 이 허물이나 먼지는 거울 속에 다 비치니까 그거를 쉽게 고칠 수 있고 털어낼 수 있지만은 그 마음에 묻은 때를 우리가 어느 거울을 보고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 종전님께서는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 했거든요. 나와 상대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거울로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게 보일 때는 내 마음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밉게 보일 때는 내 마음이 미운 겁니다. 내 마음의 모습을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서 빨리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좋은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더운 여름에 비록 불쾌지수가 높고 그러지만은 일반 세간 사람도 안 닦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 지능행자들이 어디 가면은 청량제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감정이,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좌중에 있는 가운데에 누구 한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환희한 마음이 일어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금방 그런 마음이 전염이 돼가 그 좌중이 다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런데 뭐 분위기 한창 좋은데 누가 한 사람 막 진심 내가지고 성을 팍 일으키면은 다른 사람들 찬물 확 끼얹어 봅니다.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게 결국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내 혼자만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 이제 조금 더 표현되면은 말이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실천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